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은혜의 방편의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것이고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은혜란 주는 자 앞에 무릎 꿇고 받는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 손을 내밀어 은총을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주인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어요. 주인을 바꾸는 일. 그래서 우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명확히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의 방편, 그 은혜를 받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은혜의 방편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믿음, 말씀, 성례, 기도. 차근차근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믿음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믿음, 말씀, 성례, 기도 네 가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은혜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요즘에도 은혜 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은혜 받는다는 걸 대략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살펴보니까 오늘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다. 이게 은혜 받는다는 얘기더라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흡족하게 정말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갖고 좋다. 그게 은혜 받는다는 뜻이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정말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했고, 내가 죄인이고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했고 손을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어마무지한 선물을 앵겨주더라. 그 얘기가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라고 사용하는 단어들은 너무나도 천박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천박한 언어들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는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대로 카리스마,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선물은요, 대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질 당시에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만든다.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믿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게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만딩고 씨에게 금은 보화가 5,000톤이 쌓였다.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대학교에 붙었다. 우리 집에 복권이 당첨이 됐다. 우리 사업이 잘 됐다.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100점 맞았다. 이런 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나하고 상관 있을 때 복음인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잘 되는 것도 복음일까요? 그것도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생겨야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이 뭔가? 복음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66권 성경 말씀이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안 하면은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요약했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 자, 그럼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을 때, 내 삶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이게 복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성경책이에요. 그냥 교회 사람들이 믿으라고 떠드는 그런 얘기에 불과한 거라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복음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래 복음 그렇지 복음주의자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복음이 뭔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복음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무슨 복음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오늘 이 66권 성경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근데 심지어는 이게 온 세계 열방에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66권의 말씀 속에는 뭐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겠어요?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7장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뜻, 그걸 의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렸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의대로 하면, 그 뜻대로 하면 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죠. 그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새말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하나님 의라고 하는 겁니다. 66권의 성경은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새말까지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 태초부터 새말까지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점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에 집중돼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 일이. 앞으로도 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의 사건은 뭐냐 이거죠. 바로 그것은 은혜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게 복음 되는 겁니다. 이게 내게 오는 순간, 내가 이것에 눈을 뜨고 깨닫는 순간, 아 그랬어?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하는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복음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야 라고 얘기해봤자 그건 복음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내게 복음은 오늘 회사에서 승진되는 게 복음이야. 내게 복음은 돈 몇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복음이야. 내게 복음은
내 아들이 잘 되는 게 복음이야. 내 딸이 잘 되는 게 복음이야. 이리 생각한다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핵심은 온 세상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찬찬히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뭘까? 먼저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뒤에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믿음이에요. 여기에 인간이 껴들 자리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의하고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완성시키셔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이르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을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을 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등장하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믿음 있죠. 그럼 구약의 믿음이 무슨 뜻이고 신약의 믿음이 무슨 뜻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럼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구약의 믿음은 에무나라고 합니다. 구약의 믿음은 견고하다, 확고하다, 신실하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진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의미가 더 많이 들었는 거예요. 견고함, 확실함, 신실함, 공의로움, 진리, 정의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계속 구약성경에 이야기를 하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하는 그 믿음.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근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 없어요. 아, 어떤 말씀이 축복을 주는 말씀인가, 야, 어떤 말씀이 내 기대기에 좋은 말씀인가,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막 찾다가 복 얘기 나오면 막 밑줄 막 빨갛게 막 그거 갖고서 막 그냥 축복 막 이렇게 하고, 그거 읽으면 복 나오나?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견고함, 확실함, 신실함, 공의로움, 정의, 진리, 이거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일까요? 이거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견고하고 확실한 인물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신실하고 공의로운 인물이 있습니까? 정의롭고 정말 진리를 바로 전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한때 그런 인간이 있는 거죠. 한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것도 성경은 그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순간 믿었더니 그것도 의로 여겨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노아는 의미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호와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더라. 그때 완전하게 곧 잠깐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술 처먹고 비틀거리기 전까지 말이에요. 완전하게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은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완전하게 우리들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어마무지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성경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볼까요? 신약 성경의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신뢰, 확신, 확실성, 보증, 증명, 증거, 신실성, 충성. 근데 신약 성경에 이 구약에 쓰였던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 두 개로 번역이 돼요. 하나로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피스티스만 쓰인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도 불변성, 확고함, 확실성, 신실성, 이렇게 의미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인간이 없어요. 불변하는 인간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조석상변해요. 다 변하는 존재들이에요. 안 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확고한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암만 확고해도 흔들릴 때 엄청 많습니다. 저도 아침 저녁으로 흔들릴 때 많습니다. 주님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안 흔들린다고요? 무슨 지가 철인 28호요? 안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흔들릴 수 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죠.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앞에 순종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알레데이아나 피스티스는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견고함, 확실함, 확실성, 보증, 증명, 증거, 신실함, 충성. 충성을 한번 보자고요. 누가 그렇게 충성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신실하겠어요? 한결같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인간들이야, 너희들은. 죄인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충성되고 누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자, 그럼 보시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대해왔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확고하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인간들이 죄 짓고 인간들이 타락하고 인간들이 무너지고 인간들이 지맘대로 살아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들고 붙잡고 계속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태초부터 새말까지 계속 무한반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흔들릴 것 같으면 붙잡아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일으켜주고, 좌절에 빠지면 얘야 일어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파선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아담의 영광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완성시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러한 신뢰와 위대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신실함을 가지시고 우리들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합당하게 이루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 인간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의 노력은 뭐가 되느냐? 그 얘기는 나중에 다룰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걸 하겠다는데 그럼 막을 인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거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록된 바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 선지자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처음엔 얼마나 뻗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까? 아니 심판을 내리고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옳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얘기합니다. 조금 있으면 갈대아 사람 저기 바벨론 사람 올라와서 때려 부실 거야. 아니 하나님 그들 나쁜 놈들인데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이 우리를 때리는 게 옳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더 선합니다. 그래? 곧 시행할 거야 내가. 하박국은 어이가 없어 망연자실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이 잘난 게 있니? 너희들이 과연 뭐를 했니? 내가 만들 거야. 그게 하나 하박국의 얘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요즘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월급 없어도, 직장 잘려도, 하는 일이 안 돼도, 인생 정말 나락에 떨어져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 노래는 정말 슬픈 노래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벨론 쳐들어와서 곧 망하게 빨리 속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다시 부흥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먼저란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부흥이라는 말은 결국에 빨리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빨리 여기를 때려 부셔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말은. 왜? 그래야 다시 서니까.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쭉 이어져 오더라는 거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속 무한반복되는 것을 하박국이 본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여기 말하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오직 믿는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더 중요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능력이나 잘난 것이나 세상의 어떤 도구들이나 어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록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굳건한 믿음을 막 가져서 막 믿습니다 그런 멍청한 소리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을만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그래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봄으로 사는 거예요. 온 세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과연 하나님께서 뭘 이루고자 하는가? 그것을 오늘 한 5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죠. 그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신성한 성품은 누구 성품이에요? 예수님 성품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참여했다는 말이보다 더 좋은 말은 우리가 예수님 성품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는 헬라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식 사고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사상이 반영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믿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는 일은 뭐겠어요? 내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구분을 지어놨어요. 여기는 그거를 갖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 동참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말 참 어렵게 써놨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라가지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처럼 충만한데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예요? 머리 예수다.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낸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들 다 하나님이 미리 보낸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형상을 어떻게 한대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본받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똑같이 만들라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찍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게 하기 위하여 뭐예요?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미리 정한 게. 하나님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상태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고 부른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고 의롭다한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종국에 가서는 우리를 영화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인간한테 영화롭다고 안 해요. 영화로운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제 이름이 영화 영자가 들어가요. 영화로울 영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제 얼굴 보면 영화롭습니까? 거의 시원찮은 소독농같이 생겼죠, 그죠? 영화로움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영화로움이. 예수에게만 영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영화로움은 그리스도의 형상에만 있다. 그래서
결국 영화로움에 이르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13장도 볼까요?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가지 말라. 이 말은요 시편 132편 9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의미, 똑같은 말씀. 거의 데칼코마니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이 말하는 바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풍덩 빠져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예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예수의 옷을 입고 계속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옷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10절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디모데에게 과연 우리들의 마지막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울이 참아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그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그 받는다는 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잘것없고 추하고 힘없고 병들고 연약한 이 몸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믿음을 볼 때, 그 믿음에 참여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믿음 뭔지를 모르면은 믿습니다 이러고만 있다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을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그 계획 속에서 나 자신을 다듬어가고 나 자신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다룰까 합니다. 오늘 먼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믿음은 허황된 나, 연약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애쓰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 믿어야 산다. 오직 성도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산다. 이거 아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화로운 형상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났고,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66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